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리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리.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 해야 되는데 송구영 씨 예배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배경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경험한 의인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불의, 또 편애. 사람들은 입으로는 공평무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평무사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게 되면 반대가 생기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분명히 공정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저 사람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꼭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면 항상 치우침이 나타나고 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지만 악인인 경우에는 악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땅도 허다한 섬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허다한 섬도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자, 구름과 흑암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어둠이 하나님을 둘렀다. 그 말은 어둠은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새까만. 지금은 우리가 밤에도 전기불을 환하게 켜고 사니까 흑암을 옛날만큼 그렇게 깊이 체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프레시 전등 하나만 갖고 막 밤길을 걸어갈 때 그 오돌오돌 떨던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새까맣고 하늘에 정말 별만 총총 만약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별도 달도 없을 때 진짜 시꺼먼 칠흑같이 검은 그 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흑암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감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는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에 기본이 뭐냐? 의롭고 공정한, 공평한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 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데 땅이 보고 떨었다. 오들오들 떨다. 왜 오들오들 떨겠습니까? 번개가 한번 번쩍할 때마다 환하게 드러나는데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땅이 주님의 위엄 앞에서 오죽하면 오들오들 떨겠습니까? 5절 말씀,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여러분, 산들은 우리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걸 말해요. 장애. 가장 태산같이 높은 거를 우리는 극복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어려운 장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처럼 녹았어요.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하지? 야, 난 죽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큰 산도 초가 녹듯이 녹아버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위에서 보고 있는 장소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바르게 잡혔다.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날이 드디어 왔구나.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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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마도 여기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물론 유대의 백성 가운데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허무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고 애굽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찬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짐작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합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왜 시온이 주님의 심판을 기뻐했겠어요? 자, 시온이 기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온이 그동안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뜻해요.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의 딸들은 지금 억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상황은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의와 공평한 통치가 바로 잡아진 거예요.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야? 누가 도대체 독립운동을 한 거야? 천만의 말씀. 독립운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어떻게 홍해를 건넜대?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했는데
고레스가 국고를 털어가지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대.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해? 그런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이미 찬양했잖아요. 그죠? 시온에 기쁨이 있었고 유다의 딸들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미리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한 통치를 보았기 때문에,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다.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시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복종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서 살면은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서 살면 돈이 오나요? 행복을 쫓아서 살면 행복이 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어떤 상황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세워도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야, 좋은 지도자만 세우면 돼. 좋은 가장이 서면은 가정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할 때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삭 같은 장애를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온 땅의 주가, 그 태산 같은 장애물도 밀랍처럼 높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구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구별된 모습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결과를 예측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자꾸 그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과를 예측해서 움직일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순종이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순종 자체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연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의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또 주일에 있을 묵상 클리닉 또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주말에 있을 여러 모임들과 예배를 위해서 또 교육부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기도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줄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묵상 클리닉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주님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받은 거듭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놀라운 영적 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의와 공평 무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온전히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빛과 주님을 드러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밀랍처럼 태산 같은 문제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